자, 우리 설교 워크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거 11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빠진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분도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내가 어저께 설교 본문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각자 우리 12월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본문을 준비한 거 발제하고 그것에 대한 토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또 좀 정리하고 또 같이 질문 토의할 거 있으면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2시니까 5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설교 본문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20절이었습니다. 혹시 이걸로 설교하신 분 있어요? 네. 했어요? 네. 우리 김 목사님 본문 뭐 했어요? 다른 거 했어요? 네. 어떻게 설교 사관? 네. 설교 내가 올렸죠? 하고서 그거하고 좀 같이 비교해봐서 어땠습니까? 본인 설교 준비한 거하고 좀 차이점도 있고 그래요? 어때? 방향이 비슷하고? 새벽에 이제 목사님 말씀 흑암의 권세에 대한 그 말씀 너무 좋아서 댓글도 남겼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또 한번 들여다봤고요. 저는 이제 되게 개인적으로 이게 단락이 잘 안 나눠져서 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설교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15절에서 20절까지가 그리스도 참가라는 거 그렇지. 그게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3절씩 나눠서 설교서를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읊조리면서 의미를 새겨보니까 뭐 빌립보서 4장 또 그런 그리스도 참가하고 또 의미가 통하는 것 같고 빌립보서 거기 나온 거는 2장 케노시스지 낮아지심 겸손. 그래서 초대교회 네, 그렇죠. 성도들의 그 마음을 맞아요. 한번 같이. 그건 좋았어요. 네. 여기 11절부터 20절 이것도 설교하기가 사실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텍스트 안으로 일단 설교자가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텍스트는 어떤 세계를 은폐 방식으로 이렇게 확보하고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것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은 설교자가 하는 건 텍스트를 해석하는 건데 해석하려면 텍스트를 쓴 사람의 머릿속으로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쓴 사람이 뭔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뭘 경험한 거지 말하자면. 근데 문자로는 그거를 다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부분이 풀어내기도 하는데 하여튼 문자를 통해서 이 저자가 어떤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그 당시 아직 기독교가 자리를 잡지도 못하고 있을 때이고 신약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아직 기독교가 체계가 잡히지 않고 삼위일체 이런 것도 사실 없었고 뭐 등등 교리 이런 거는 한 4세기, 3세기 이때 와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거지.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냥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아주 시원적이고 원초적인 예수 경험만 있었지 이게 어떻게 유대교와 구별되고 그리고 그 당시 시대 정신인 헬라, 로마 문명하고 다른지 그걸 이제 찾아가는 작업이 이제 신약 성경 안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작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에도 고등학생들이 입시를 위한 수능 시험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뭐라 그러지? 바칼로리아라고 하던가 그거 있어요. 그러면 며칠에 걸쳐서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 치는 게 철학이에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유럽엔 철학적인 그 마인드가 고등학생부터 하는 거지.
사실은 거기 걔네들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로 말하자면 대학교 1학년 맞지는 겁니다. 나이로 보면 그 학령으로 볼 때. 그러니까 거기 그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하는 거는 라틴어 공부하는 거, 인문학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나라 대학교 1, 2학년 교양 과목을 다 띄는 아이들이 유럽의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 과목이 철학인데 그 철학적인 마인드를 학생이 얼마나 하냐 하는 걸 시험 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방법이 어떤 게 있냐 시험 치는데 뭐 하이됐거나 아니면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누가 말했지? 팡스의 지은이. 데카르트. 데카르트 예를 들자면 데카르트의 뭐 방법 서설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것에 패러그래프 지문을 놓고 이걸 이제 주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뭐 둥둥 두루두루 그런 인문학자들의 텍스트를 이 학생이 얼마나 해석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인문학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사실은 뭐 성서 텍스트니까 이 작업인 거죠. 근데 이거는 자기가 볼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상합니다. 그냥은 안 보여요. 이게 자기의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내공 그것에 따라서 이게 드러나지 이게 어때 삼각형이다 사각형 그렇게 모양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뭐 인문학 이런 것만 아니라 다른 음악 예술 경험도 다 그렇습니다. 피아니스트들이 뭐 누구 곡을 연주한다고 할 때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 다 깊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준비가 된 것만큼 연주해낼 수 있는 거죠. 예, 보세요. 저는 이건 뭐 한 절 한 절 다 우리가 주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려면. 저는 그래서 중요한 요조를 제가 선택했어요. 13절, 14절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목도 나온 거지. 이렇죠.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거를 쓴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답은 압니다. 다 뻔하게 아는 교리문답으로서의 답을 있는데 거기에 컨텐츠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우리 뭐 세례 받을 사람들 세례문답하는 게 아니거든. 이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압축된 요 개념 속에 어떤 게 들어있느냐를 성서 기자의 생각만큼 따라가고 더 나가서 오늘의 시대에서 더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해석하게 얘기하는 대로 뭐 가담머가 그렇게 말했듯이 그 텍스트의 지평과 오늘의 해석해야 될 이 컨텍스트의 지평의 융해, 지평 융해, 그게 이제 해석의 근본이거든요. 일단은 이 텍스트의 지평으로 들어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연과학, 뭐 철학, 예술 이런 데서 2000년 전보다는 오늘 많은 다른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가 그만큼 열렸잖아요. 그게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계시라고 하는데 그런 열린 시각으로 이 텍스트를 오늘 현대인들에게 또 전해야 되니까 이 작업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 장사를 한다면 간단한 거예요. 뻔한 이 약 갖다가 이거 먹으면 뭐 소화 잘 되고 건강이 좋고 다른 것만 막 붙여서 얘기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약 장사가 아니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 받는데 이거 얘기하는 게 설교자가 아니지. 그건 이제 부흥 강사가 하면 되는 거고 우리들은 이 텍스트 안의 세계로 일단 밀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꾸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여러분들 다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라서 경험하겠지만
약장사처럼 하다 보니까 스스로 영적인 갈급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설교하면서도 이거 갖고는 조금 맨날 똑같은 얘기 해야 되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다른 것에 이제 한눈을 파는 거죠. 뭐 간증을 뭐 그럴듯하게 한다거나 예화를 많이 끌어들인다거나 하여튼 뭐 이렇게 막 청중들의 심리를 자극해갖고 어디 매달리게 한다거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교를 할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만큼 성서 텍스트 안으로 들어갈 만한 그 힘이 딸려서 그렇습니다. 13절 보십시오.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흑암의 권세가 뭔지를 신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뻔한 건 알아. 죄, 악, 사치, 등등등등 부도덕한 거 이런 거 쭉 나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그냥 착한 사람 되고 인격적으로 되고 그건 아니잖아. 그거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늘 얘기하지만 그런 거 하면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요즘 그런 거 제공해 주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만이 제공하고 있는 어떤 세계, 그걸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너무 상투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제가 어저께 설교할 때는 두 가지로 좀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보통 파렴치한 거, 부도덕한 거, 그거는 다 드러나는 거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전제되는 거고, 정말 악한 이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거는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으나 결국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어떤 세력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21세기 얘기하면 자본주의, 이런 게 흑암의 권세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경쟁하고 재산 들리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 그거는 구약으로 하면 이제 바알 숭배와 같은 건데 그걸 당연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문명, 이 시대 정신 그거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게 무조건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도 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걸 절대화함으로써 거기에 우리가 노예처럼 묶여서 살게 하는 이 시대의 강요, 그리고 유혹, 거기에 이제 정신없이 들어가게 되면 생명을 잃는 거지. 그게 왜 생명을 잃느냐 하는 걸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알아듣게. 그냥 막 그렇게만 이렇게 선포하고 말면 그거는 좀 생각 있는 신자들이 속으로 듣다가 맨날 그러네 뻔하다 그렇게 하고 끝날 겁니다.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인 경험도 목사가 이제 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그거 하나였었고요.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의 또 하나의 차원, 이게 더 심각하다 하면서 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설교 읽었다며? 뭐예요? 첫 번째가 더 강하게 생각해요. 네. 인간의 실존 자체가 흑암인 거예요. 우리 인식론적 한계, 이거 어둡지 세상이. 깜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설교 시간에 꽃도 내가 얘기했는데 이 꽃이 뭐냐, 이 근원이 이게 어딨냐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 모르는 겁니다. 꽃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자랐을 텐데 그럼 거기 영양분도 오고 탄소도 오고 햇빛도 오고 그리고 그것들 원소가 이 지구 안에 있었던 건데 그걸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아득한
것만 느끼지 실체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 설교에만 아니라 다른 설교할 때도 기본적으로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철학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게 이런 대목인 거예요. 철학은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하거든. 은폐성 뭐 이런 것들이요. 어저께 여기 토기장이 그 모임에 가서 이제 베드로 전서 5장 강의하고 왔는데 그때 하이데거의 이야기도 앞부분에 잠깐 나왔습니다. 그때 사물이 이 애들 사물 이런 것들을 철학자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이제 들어야 그걸 알아야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좀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린아이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걸 빨리 극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조금 약간 딜레마도 있긴 있습니다. 일반 신자들은 이런 쪽으로 전혀 생각 안 하잖아. 안 하는데 우리가 아주 근원적이고 시원적인 상태에서 이 텍스트를 설명하면 저게 뭐지?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우리가 섣불리 그런 식으로도 접근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뚫어볼 수 있어야 돼, 일단. 우리 실존인, 하이데거가 이제 이 사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중자의 회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과 죽을 자와 신성한 것들. 이제 말이, 이게 전에 이제 일반 신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구구절절히 다 말할 필요는 없고, 우리 설교자는 마인드는 좀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비롭다고 하는 거지, 이게 실체를 모른다는 거지. 하늘과 땅과 사멸할 자와 신성의 회집, 독일어로 페어자물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물을 그렇게 신비롭게 보는 철학자들이 있고, 그 하이데거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 물리학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지. 꽃도 모르고, 두루두루 인식론적 한계,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게 이제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아들의 나라로 옮겨갔냐, 그걸 설명해야 되겠죠. 흑암의 권세는 대충 두 가지로 설명하면 되죠? 뭐, 대충 되겠죠? 그 정도면 근본적인 것을 말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신자들이 할 거라고 보고요. 그 흑암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단계, 그걸 저는 아득한 차원,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득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안개가 가득 진하게 끼인 숲속을 걸어가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삽니다. 선명한 게 없어요. 이건 뭐 뚱땅지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근원적인 예수 십자가도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받는다는 게 확실한 게 아닙니다. 부활,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실증적으로? 못합니다.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간격을, 여기 있어요. 뭐 간격. 요 틈을 우리가 어떻게 메꾸느냐가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제 얘기하면, 십자가 그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 유대인 남자 30대 된 그 유대인 남자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나? 그냥 구원하시면 되잖아. 세계를 창조하시고 뭐고. 근데 기독교는 굳이 이상한 방식으로 예수의 운명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오늘도 본문이 그겁니다. 속량,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산 받는다. 뭐 이게 이제 일반 교회 밖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늘 들어서 그러려니 하는데, 한 발짝만 바깥에 나가면 이거 안 듣습니다. 사람들에게 안 들리는 이야기예요. 이거 안 들리는 이야기를 들리게 설명하는 거.
그게 설교자의 역할이지.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모든 문제들을 쉽게 처리를 해버려서 신자들이 어떤 기독교의 영성 안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가는 희열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지루하게 교회 생활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껏 해봐야 최선이라고 하는 거는 큐티하는 거지. 읽고 이게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나? 나 싫어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선하게 대하나? 요 정도지. 이 흑암의 권세, 뭐 사랑의 아들의 나라, 뭐 이런 성서 언어들이 가리키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발 들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신자들이. 닫아둬요. 안타까운 거지. 정말 영적으로 금은 보화가 되는 그 세계인데 들어갈 생각 못하지. 아직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하는 게 문제인데, 하여튼 문제의식을 갖고 이렇게 꾸준하게 설교자가 평생 구도 정진의 자세로 하지 않으면 이거 목사도 마찬가지로 이거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게. 근데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왔다. 예수의 나라죠. 흑암이니까 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가. 세례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별것도 없고 신자들 사는 것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이렇게 얘기할까 하는 거죠. 근데 기껏해야 교회 생활 잘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모범이 되는 거, 요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하여튼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극복이라기보다도 그 아들의 나라,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세계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설교자가 경험하고 회중들에게 설명해 낼 수 있는 그런 힘,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뭐 내공이라고 하면 내공, 신앙적인 근육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 아들의 나라를 옮겼다고 하는 말은 죄 용서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죄 사함받았다. 속량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를 통해서 앞에서 말한 그 악한 권세의 특징들이 극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악한 권세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시대정신, 우리가 로마 체제에서 잘 출세하는 거, 그리고 21세기 여기서 우리가 뭐 잘 나가는 사람 되는 거, 이거 사람이 이 체제가 인정하는 그거, 근데 그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의 경우로 말하자면 목회 성공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모두가 교회 성공, 성장 지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큰 목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도 뿌듯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좀 한 것 같네,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목사의 마인드 속에는 교회 성장주의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자기가 자기 부정인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말한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하는 거지, 이게. 힘들어도 뭐 교회 성장 이런 거보다는 뭐 다른 거 해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저기 사랑받았다고 그랬고, 뭐 자유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아들의 나라인데, 아주 실제로 교회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목회하는 것 자체로
그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서 더 이상 내가 어떤 것에 억압당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자유가 확보될 수 있냐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대한민국 교회 시스템 자체가 다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시스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 목사 개인이 이거를 뚫고 나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제도가 이걸 좀 받쳐주면 좋은데 뭐 한국 교회가 개교회주의니까 제도가 바뀌긴 힘들 거예요. 막 교구 중심으로 된다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최선들 생활 보장이 된다면 뭐 그래도 좀 가볼 만한데 현재 뭐 그게 안 되니까 완전히 각자 도생 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교회 체제 아래서 이 흑암의 권세를 벗어나서 아들의 나라로 간다고 하는 이것을 목회 차원에서도 아주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그럽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거 하나는 일단은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 로마 시스템과 이 자본주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도 요게 죄사함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꾸만 신자들에게 거짓말한 거 이거 자꾸만 죄사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 믿지 않아도 할 사람 다 아는 거야.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성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율법이 죄잖아요, 사실은. 율법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노력을 해갖고 어떤 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간의 심리야. 그 자체를 부정하기는 힘든데, 그렇게 가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미 바울이 로마서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기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이에요. 그게 이제 흑암의 권세인 거예요. 절망이. 해봤자 안 되는 것에 완전히 거기에 묶이게 만드는 그 율법, 그 오늘의 이 체제, 시대정신 이런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들의 나라로 갔다고 하는 거는 구원, 생명을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 사람의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걸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일단은 구원돼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 흑암의 권세, 우리 인식론적 한계, 세계가 깜깜하잖아요, 사실은. 그거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 그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세계로 인식론적인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냐 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설교 시간에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사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지.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종말에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리고 비밀한 방식으로 여기에 이미 왔다.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인식론적 한계를 뛰어넘고 돌파하는 복음의 빛인 거예요. 뭐 그거는 뭐 좀 논리적이 좀 못하다. 근데 또 믿음 강조하는 거네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그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무식하게 뭐 부흥사들처럼 뭐 믿기만 하면 다 된다. 그게 아니라 인식론보다 한 단계 높은 게 믿음의 차원인 거거든요. 사실 뭐
인식 요 문제하면 뭐 물리학자들, 의사들, 뭐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 뭐 인문학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은 가장 앞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인식 문제 한계에서 삽니다.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피조물로서 이건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 문제 한계라고 말하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물리학, 첨단의 물리학에서도 늘 그걸 전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조물로서의 인식 문제 한계가 근본적으로 돌파됐다. 그를 붙드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무식하게 믿음 다 된다가 아니면서 인식론적 한계를 뛰어넘는 차원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 이걸 이제 우리 설교자가 느껴야 됩니다. 그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지금 이룬 거 아니다. 나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그게 인식론적으로는 늘 자기도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내가 본 것도 아니다. 이룬 것도 아니다.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인식론적 한계라고 하는 말을 성경 구절로 얘기한다면 내 지금 보는 거는 거울로 보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가 와야 우리는 모든 것의 실체적 사실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성경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고 신자들, 현대 지성인도 그렇고 뭐 하여튼 등등 이 최첨단의 이 과학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서의 바른 세계를 전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가 뭐 설교 때 그 충분하게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방향이었어요. 네. 흑암의 권세 한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아마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서 그래 그거 하지 않아도 돼. 허락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아들의 나라죠. 그리고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다 한계 흑암과 같이 사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그걸 뛰어넘는 빛을 보고 있다. 궁극적인 것은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바울도 뭐 믿음, 사랑, 희망, 예, 신망에 뭐 그 얘기 했는데 같이 연결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냥 열광주의적이고 뭐 그런 식이 아니라 그 인식과의 관계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생명을 보는 길이에요, 그게. 자, 거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질문할 거 있으시거나 보충할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